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로 176절입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편 119편의 이제 마지막 두 단락을 볼 텐데요. 119편 161절부터 168절 그리고 169절부터 176절이 두 개의 큰 시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119편 보면서 이 시편은 히브리 알파벳으로 이렇게 지어졌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 마지막 두 단어, 히브리어 알파벳의 두 단어인데요. 161편부터 168편은 쉰이라는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어요. 쉰 또는 씬이라고 하는데, 예, 점이 이렇게 있는데, 점이 오른쪽에 찍혔냐, 왼쪽에 찍혔냐에 따라서 이게 쉰이 될 수 있고, 씬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씬을 가지고, 161편부터 졌습니다. 61절부터. 근데 쉰이라는 뜻이 참 재밌어요. 히브리어마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쉰이라는 뜻은 심판하다. 그리고 또는 이빨 모양의 이빨이다. 그리고 불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애쉬라고 해서 쉰이라는 게 심판하다 또 불이라는 뜻을 있는데, 이 쉰으로 여러분 시작되는 아주 좋은 단어, 잘 알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평안이라는 단어 아시죠? 평안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샬롬 하죠. 샬롬도 이 쉰으로 시작되는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샬롬인데, 오늘 165절도 보게 되면 165절도 샬롬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1절을 보게 되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다라는 뜻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거 성경 말씀 준비하다가 다른 번역본을 좀 몇 개를 봤어요. 뭐 흠정역도 보고 영어도 좀 보고 했는데, 그 킹제임스 버전을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한 그것을 흠정역이라고 하는데, 그 흠정역에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마지막 절이 내 마음은 주의 말씀의 두려움 가운데 서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나라고 하는 말하고 두려움 가운데 내가 서 있다라는 단어가 참 저는 이 161편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기 보게 되면 그냥 경외한다라고 했는데, 내가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파운데이션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항상 얘기하는 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신분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파운데이션, 특별히 우리 믿음의 파운데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주님 말씀하셨죠. 어느 곳에 어느 위에 집을 세우느냐, 모래 위에 내 집을 세우느냐, 그리고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느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나 주님이나 그 믿음 위에 세운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마음 위에서 내가 그 무엇을 세운다고 해도 세우지 아니하면, 다른 것 파운데이션에서 여러분 세우면 그것은 다 흔들리게 되고 다 유한하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산상수훈 결론은 너희가 집을 세울 때, 믿음의 집을 세울 때 반석 위에 너희 믿음의 위에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그 반석을 세우느냐, 기초를 삼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건 경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움 위에서 내가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울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직 두려워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몸은 능히 죽여도 영혼을 파멸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그분 누구입니까?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뭐 칼을 들고 와서 강도가 여러분 죽인다고 하고, 내가 정말 질병이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은요,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절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원히 파멸할 수 있는 그때가 오는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것, 영원한 그 세계, 영적인 그 세계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상황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직 두려워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오늘 이 아침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보게 되면 163절 그리고 165절 167절에 보게 되면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 16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평안하시기 원합니까? 그럼 오늘 말씀 근거로 보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내가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내 마음에 늘 근심, 염려, 걱정, 불안이 있지만 정말 오늘 이 말씀 보면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을 사랑하면 그 결과가 뭐냐?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데 이 165절에 보니까 그냥 평안도 아니고 무슨 평안? 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야, 큰 평안. 아, 그렇구나. 내 인생에 정말 평안은 말씀 위에 서고, 두려움 가운데 말씀 위에 서고,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먹고 그 말씀 가운데 있으면 내 안에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평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예. 대답을 못 하신 분도 계시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고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안정감을 준다는 걸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이것을 경험하면 진짜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는데 특별히 내 생각을 말씀에 묻고 그것을 읊조릴 때에 내 생각이 온전히 말씀에 집중되어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꼭 성경책을 읽으시고 성경책을 묵상하시고, 특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잘하실 것 같지만 여러분 주위 분들하고도 같이 말씀을 나누십시오. 아무리 정말 모든 상황과 환경이 좋아도 말씀밖에 없다는 거. 내 마음을 정말 사로잡는 거는 그 말씀의 그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7절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참 저는 이 시편 준비하면서 이렇게 멋진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감탄을 했어요.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지극히 사랑한다. 야, 그냥 사랑한다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사랑한다. 최고로 사랑한다. 아마 우리 한글로는 최고로 사랑한다. 지극히 사랑한다는데 하여튼 그 무엇보다도 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 되어서 그 무엇보다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말씀은 의인화로 한다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마음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내가 반석에 내 믿음을 세워서 결단코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자, 16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7번씩 하루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성경 좀 주석을 보니까 7번 찬양하는 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침에 이제 십계명을 읊기 전에 2번 찬양하고 아침에 그 십계명을 읽고 또 한 번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그 아침에 3번을 하고 또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십계명을 선포할 때 이번에는 찬양을 2번 하고 또 십계명을 읽고 또 2번을 해서 7번 이제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7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게
연구도 있고요. 이 7번 찬양한다는 건 7은 성경의 완전한 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완전한 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매일매일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 때문에 찬양하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 심령에 그 부어주신 그 은혜와 평강 때문에 내가 이제 뭘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찬양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65절은 샬롬으로부터 시작되는 시입니다. 근데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진짜 평강, 절대 평강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119편을 근거로 한다면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평강, 샬롬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먹고 소망이 생겼어요. 내가 평안이 없을 때, 내가 정말 뭔가 마음에 쫓겼을 때 과연 내가 지금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주시는 거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우리 마음에 어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근신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평안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평안의 마음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고요. 말씀 읽으면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168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듣는 것, 그리고 새기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세 번째 그 히브리 단어가 샤마르라고 하는데 이 168편 마지막 절은 샤마르부터 시작되는 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161절부터 8절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샤마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은혜 받았어. 오늘 말씀 너무 좋아. 정말 내 마음에 지금 여기서 은혜도 받고 뜨거운데 신기한 게 문 밖으로 나가게 되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샤마르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한 구절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샤마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가는 수준 높은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게 솔직하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때 나는 그때야 비로소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9편 169절부터 176절은 이제 마지막 히브리어 타우 또는 타부라고 하는데 이 타우가 좀 형상이 재밌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마지막 글자인 타우는 형상으로는 십자가의 형상으로 갖고 있는 게 바로 이렇게 타우예요. 나중에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한번 보시면 이 타우가 십자가 형상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저는 이 169절부터 176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 시인의 간구들이 좀 나오고 시인의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169절과 17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면서
169절부터 170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169절은 부르짖다. 170절은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이가 그러면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69절에는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또 170절은 주의 말씀으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면서 이 시편 기자가 이제 뭘 하냐면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170절을 보게 되고 171절과 172절은 그 결과인데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입술이 내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라고 하면서 169절과 170절 그리고 171절과 172절은 원인과 결과죠.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내 입술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삶이 오늘 169절부터 172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근거는 뭐냐? 우리가 찬양하는 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왜 하나님께 경배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미리암하고 그 여인들이 나와서 홍해를 가른 다음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여자들이 나와서 춤추면서 찬양했어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굽 생활로부터 날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원에 대한 찬양을 했고 우리가 또 보게 되면 출애굽기 보게 되면 19장부터 이제 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을 준 삶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오늘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는 건 주님의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 가르쳐 주셔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이 171절과 172절에 오는 말씀은 뭐냐면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배우고, 그 기쁨을 안 다음에 하나님을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되게 기뻐하지 않을까요? 내가 뭐 잘 돼서 좋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한 구절, 하나님의 그 기쁘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깊은 말씀을 내가 알게 될 때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살리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내 심령에서 터져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네 구절 말씀이 참 저 오늘 새벽에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솔직하게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이런 감격과 이런 정말 감사 가운데 정말 찬양하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좀 머리로 아는 그런 것일까? 좀 제 자신 좀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능력이에요.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 결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야,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와 간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정말 우리 안에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73절부터 176절 마지막 구절은 일상적인 도움이다 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자, 17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 175편의 일상적인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해달라고. 그 찬양하고 나를 살려달라는 근거가 뭐냐면 주님의 규례들, 주님의 말씀들. 히브리어는 미시파트인데 미시파트는 하나의 그 판결, 정의, 공의를 저스티스거든요. 영어로는요. 그것들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결심과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합니다. 자, 17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 119편의 가장 마지막 절인 176절의 이 결론 같은 말씀인데, 자, 여기서 176절에 길 잃은 양같이라는 그 단어는 뭐냐면, 어떤 이렇게 책을 보니까 길 잃은 양은 죄인을 의미한다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양무리에서 이탈하였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또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두 개가 이제 죄인이 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근거가 있어요. 나를 도와달라,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항상 이 시편의 기자를 좀 보게 되면 기도하는 그 근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날 도와주시다는 그 근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말씀 얼마나 잘 지켰다고 우리가 실제 보지 않았지만, 이 근거가 뭐냐? 이 말씀의 근거.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나 어렵지만 하나님 보셨잖아요.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담대함과, 이 조금 제 표현대로 하면 뻔뻔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의 자녀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서 약간 뻔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신앙생활은 뻔뻔하게 합시다. 제가 오늘 내린 결론은 뻔뻔하게 하자. 왜냐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 뜻대로 하나님 말씀 준비하며 살았으니까 나 도와주셔야 됩니다라는 그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특히 저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죄사하시고 주님의 그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시운소, 그 지성소까지 갈 수 있다는 그 히브리 기자의 고백처럼,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길 잃은 양은 죄인이라고 했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근거입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말씀을 믿고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시고요, 말씀을 근거로 구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나아가시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시면서 주눅 들지 마시고요, 위축되고 좌절되고 그럴 때마다 이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근거를 가지고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 근거를 가지고 오늘 하루 사십시오.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